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도 하려고 하다가 금요 기도회에 한 달 동안 집중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 금년에는 금요 기도회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함께 꼭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특히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특별히 그렇게 합니다. 다른 모든 걸 좀 절제하시고 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은혜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도 받고 또 부활의 영광도 함께 참여하며 또 이렇게 부활절 감사 헌금, 모든 헌금이 그렇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우리 한국교회 전통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또 봉투도 한 주 전에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불 피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또 구제헌금을 내는데 모아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마지막 주 월요일 27일입니까? 그 월요일 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시찰 또 이렇게 가고자 하시는 목사님들, 또 미국에서 오신 이번 주 강사로 오신 목사님도 듣고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자녀들까지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내려가기로 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저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죠? 같이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보면 또 달라진 마음이, 새까맣게 탄 우리 교회의 또 성도들의 또 피해자들의 그 마음, 그 심령이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 있겠어요.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물품도 뭐 이불이 50채 하겠습니다. 이불을, 좋은 이불이에요. 또 그 다음에 신상 봄 옷들을 또 뭐 120 몇 개나 뭐 150개나 뭐 이렇게 또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또 빵도 아마 몇백 개를 또 빵도 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우리 사랑의 빵팀에서 그죠? 빵도 또 해서 좀 거기 또 아직도 집에 못 가서 이렇게 좀 필요한 분들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걸 교회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나눠주는 것도 일이에요. 그 교회에 맡겨서 그 교회가 박애 정신으로 무조건 하고 나중에 얼굴을 익혀놨다가 또 이렇게 1년 내에 또 함께 같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이때에 십시일반입니다. 많다고 큰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마음을 함께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대청소도 있고요. 4월 26일 토요일 대청소도 있습니다. 우리 영선부가 중심이 되어서 할 텐데 우리 함께 같이 대청소하고 또 산뜻하게 또 봄맞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양옆으로 2층도요. 집중해 주시고요. 2층도요. 가능하면 2층은 밑으로 내려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2층에 계시더라도 우리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메시지의 여행을 또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 전반에 걸쳐서 어떤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저마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 깊이나 넓이나 또 그 고상함이나 그 질은 저마다 각자가 다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어떤 요소 때문에 가장 큰 신앙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내가 영향을 받는데 하나를 꼭 집어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신관념. 예,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의식을 하는가, 이 신의식에 따라서 우리는 신의식을 갖는 순간부터 어떤 종교인이 되는데, 근데 그 신의식의 중심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일지라도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하여서, 어떤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어떤 성경을 배우는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먼저 믿는 혹은 영향력이 있는 어떤 성도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내게 신관념이 생기는데, 그죠?
그런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고 어떤 좋으신 하나님, 이 한 소절만 내가 부를지라도 혹은 여러분이 들을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고 어떤 감정이 여러분의 가슴을 촉촉하게 할 겁니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신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모든 만남이 좋은 만남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을 치고 야단 맞는 이런 메시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외롭고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도닥거리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형태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것과 더불어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가, 또 미래, 특히 요한계시록적 관점에서 볼 때에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관념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한 소절 찬송하는 것조차도 내가 지금 받는 은혜가, 또 그 자세가, 예배드리는 내 자세, 혹은 기도하며 혹은 말씀 받는 성경을 읽는,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저마다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그래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내 머리로 부르고 혹은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 모든 삶 전인적으로 내가 체득한 신의식 속에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미지를 그려가며 그와의 어떻게 해요? 친밀감을 가져가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자연스럽게 내 멜로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특히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관에 따라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은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우리가 받지만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초대교회 7교회에 내가 편지하노니, 수신자들이 그래요. 보내시는 어떻게 해요? 발신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에 성령이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그리고 전달자가 요한, 사도 요한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서간체로 요한계시록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 문학 혹은 5대 문학의 장르 혹은 7대 문학의 장르 가운데에서 이 서간체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복음서는 스토리텔링, 스토리로 되어져 있어요. 얘기와 얘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내러티브, 그 목적과 또 이렇게 화자가 연출해내고자 하는 의도와 이런 것들이 다 내러티브 형태로 다 담겨져 있어 가장 수신자들을 고려해서 받을 만하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형편과 어떤 인간의 상태를 고려해서 가장 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좀 또 그리고 근접성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회중을 생각하여서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간체가 갖는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요, 서간체는 굉장히 사적입니다. 그 어떤 그 전달하는 형태보다도 굉장히 사적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편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사적이죠. 또 여러분 혹 제가 먼 외국에 가 있는데 편지 하나 혹은 그 SNS를 통하여 카톡을 이렇게 보낸다고 치면은 굉장히 사적으로 보내겠죠. 굉장히 친밀감이 있으며 굉장히 개인적, 적용적이며 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서머나 교회에 내가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필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주 사적인 이런 문학의 형태를 통하여 회중을 고려하여 가장 이 사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친밀감 있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전달하는 성령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이 교회, 7교회들이, 그리고 성도 하나하나가 내가 당사자가 되어 편지를 받듯이 그렇게 받는, 그래서 이름도 탁탁 지적하고요, 회피할 수 없어요. 에베소 교회 내가 편지하노니 그러는데 어떻게 회피할 수 있어요?
저건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는데 어떤 다른 성도에게 그렇게 시선을 돌릴 수도 없어요. 나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따라합시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묻지를 말아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요? 나를 위해 종을 울린다. 그게 존 드네. 이걸 해밍웨이가 그대로 따와서 그 유명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소설을 썼죠. 여하튼 외면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마세요. 납니다. 내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회피할 생각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회피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걸 그렇지 너 아니에요. 딱 찍어서 너 한국 교회 이런 심정이어야 합니다. 자, 먼저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혹은 아주 사적으로 친밀감 있게 그의 편지를 읽는가라고 하는 건 그 화자,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그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의식과 또 이 신의식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그 편지를 그 받는 그 의미와 태도와 그리고 그 가운데 읽고 지키고 또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 스타일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각자가 다르고 각 교회가 달라질 터이고 우리 모두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먼저 가장 중요한 신관념, 신관을 정립해 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3장까지는 서론입니다. 4장부터 본론으로 쭉 얘기하는데 이 본론 가운데에 참 이 서론 가운데에 요 오늘 본문, 자, 지난주에 봤고 이번 주에 보는 요 내용은 전체 구조상에 이게 프롤로그에, 자, 서론에 들어가기 위한 도입으로서 전주곡을 이렇게 울리는 그 핵심이 뭐냐면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관을 정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의식을 바로 정립되어져야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받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가에 여러 편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오면서 여러 형태를 따라서 우리의 저마다의 신관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딱 불러도 뭐가 좋아? 혹은 좋다 그러길래 참 좋지, 이쪽 면에서 나 참 좋지, 물질적으로 좋지, 혹은 가정평안, 혹은 자녀적으로 좋지, 뭐 등등, 혹은 마음평안적으로, 혹은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던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서 어떤 저마다의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그런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들에게 혹은 청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그 화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편지를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시는 그저 정립해주는 신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신관을 부여잡고 그렇다고 내가 이제까지 은혜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 터 위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 본론에서 내용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정확하고 올바르고 모든 주시는 은혜를 내가 다 내 마음속에 품기 위하여서는 먼저 청자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올바로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아다르고 으다르고 할 수 있는 해석을 우리가 느낌적으로도 혹은 영적으로 예민하게도 그렇게 느껴지는 데에 이 신관념을 확실히 잡아야 이게 우리가 좌나 우로나 쉽게 치우치지 않는 중심 잡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화를 나눌 때도 저는 아이 컨택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그런 이미지를, 신관념을 계속 꽉 잡고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어떤 신관념을 이 요한의 그 프롤로그에서 서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도입 단계에서 서론부터 제대로 딱 드러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자세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자, 7교회에 관하여서는 이제 서론적으로 2장, 3장에 가면 쭉 나올 거예요. 그때 자세히 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라고 말을 합니다. 자, 누구에 관하여 말하느냐면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면서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대단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먼저 신관을 잡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언제도 있었어요? 자, 이제도 있고 또 언제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요 또 장차도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 오신다 그래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께서 오셔서, 그죠? 시작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완성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아멘. 삼위일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실 형상과 모양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할렐루야, 한 분이 계시는 곳에 세 분이 함께 있고, 한 분이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세 분이 함께 있고, 한 분이 시작했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종결하는 현장에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시작을 누가 했어요? 전에도 계셨던 분이 했고, 지금도 또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분이 삼위일체로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차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종결 혹은 완성을 시킬 거지만은 누가 역시 역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자,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약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나 싶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화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독자들은요, 매칭을 못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고 의미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성자가 똑같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도 굉장한 신학의 문제입니다.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거고, 이 개념이 매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개념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를 살아계 있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또 마지막에 오셔서 종결하시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권세와 능력과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한 구원, 동일한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종결하시고 하는 것에 대한 통합적인 이런 전인적 개념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프롤로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청자로서 그 화자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함께 설정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얘기하고,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성령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하느냐 하면은요, 자, 보세요. 자,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동시에 내게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7교회,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함께 동시에 역사하시고 존재하실 수 있는, 그건 하늘과 땅이 어마어마한, 우리 말대로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과 이 앞에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고,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고, 할렐루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냥 저는 밀접하고 그분의 뜻이,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보세요.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7교회예요. 이들이 처한 환경이 어때요? 지금 도미티안 시대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그냥 소망이 없는, 어둡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첫사랑에, 너무나 진한 첫사랑의 만남이 있고 너무 사랑하는데 첫사랑을 그냥 식어버렸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서 꿈틀거리 역사하는 교회가 뭐 죽어버렸겠어요. 사대교회가 죽어버렸겠어요. 이런 현실들 속에서 살려야 되잖아요. 힘을 줘야 되잖아요.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이때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느끼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7교회들 다. 너무 성만화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라 그래가지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그게 순교하잖아요. 성만화 교회 감독인 폴리갑도 화형당해서 그냥 죽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지. 그게 그냥 편안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막 승리하고 멸관 쓰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죽으라고 빠둥빠둥대며 믿음 잃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런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용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누군지 정립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나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면 설교자가 굉장히 용기를 얻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기분도 좋아요.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근데 목회자가 그게 그치면 안 돼요. 왜요? 설교의 목적이 뭔가, 예배의 목적이 뭔가를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설교론을 전공했잖아요. 예배하게 된 관심이 많잖아요. 평생 그렇게 또 예배 중심으로, 설교 중심으로 목회를 이끌어 왔어요. 근데 항상 묻고 항상 준비 단계부터 항상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뭐죠? 회중 반응을 또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며 겸허해야 할 건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갈 때에 어떤 느낌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뒷꼭지에서 설교자에게 혹은 예배 인도자에게 느껴지는 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저분이 예배 드리고 간다. 설교를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간다라고 하는 뒷꼭지가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보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내가 메시지를 듣는데 확신이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울컥거리고 눈물이 맺히고 또 내가 참 요즘 힘이 없고 참 외로운데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생기고 왠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시끄럽지만은 온통 난리가 났지만은 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샬롬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참 임합니다. 누구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시대, 이 교회 시대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일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지금 계시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기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시며 이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있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고 있고 그분을 내가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위로와 격려와 그분의 음성 메시지를 내가 듣고 있는 이 일치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어려웠던 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매칭을 못 시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분에게 순종하고 저분의 메시지를 듣고 저분의 구원하심에 내가 그 모든 메시지를 듣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 자세,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 내 자세, 그분과 나의 관계의 어떤 설정들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관이 이만큼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내주하시고 지금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우리 속에서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 이 매칭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에베소 교회는 적어도 이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야 돼요. 사대 교회도 빌라델비아, 스무나 죽을 똥 살 똥 끝까지 지금 충성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존재할는지 더 이상 못 견뎌서 이제 앞으로 지금은 존재하고 펄펄 끓지만은 이제 1년, 2년,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하고 이 메시지를 받는 데는 내가 신관을 어떻게 지금 갖고 어떻게 감동을 받는가 하는 성령의 역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7 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7분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히브리 히브리 계시 문학의 한 형태로, 다시 말하면요, 생뚱맞게 그냥 갑자기 7 영 그리고 막 그냥 계시가 오고 이러면은요 해석이 불가합니다. 근데 이걸 독자 편에 서서 잘 이때 요한계시록이 완성될 때에 이들이 해석하기 딱 좋도록 이미 그냥 이 요한계시록 오시기 전에,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부터 소선지서, 대선지서, 특히 에스겔서, 그다음에 다니엘서 뭐 등등 이사야서 하면 전부 다 계시문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소선지서 그 여러 특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오후 예배 보잖아요. 전부 다 환상 8개의 환상이 나오고 계시문학으로 다 형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바탕 위에 전제 위에 내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를 받을 때에 아 이건 이렇게 매칭되고 이건 저렇게 매칭되구나라고 어떻게 1세기 성도들 그 1차 회중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그렇게 해석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갭이 있잖아요. 히브리인의 개념을 갖지 않았고 특히 어떻게 해요? 시간 편차가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 오해들과 여러 마땅치 않는 해석들과 아전 인수격 여러 주관적 많은 해석들 가운데에 이게 많이 치우쳐진 좌든 우든 이 치우쳐진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서 해석되어지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걸 어떻게 계시하는지 그래서 일곱이라는 것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7 여러분 오늘 보면 1장만 봐더라도 7이라는 말이 9번 내지 10번이 나옵니다. 이 1장만 해도 그러면 1장에서 7이라고 말할 때에 이게 문자적으로 7인가 아니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쭉 또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 가운데 7이라는 수에 대한 상징성을 그 메타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건 바로 쉽게 시간 관계상 해석하면은 완전함 혹은 충만함 혹은 오늘 가장 제가 이 단어는 어떤 신학자도 잘 안 쓰는데 제가 쓰고 싶은 단어는요 부족함이 없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요 자 7 교회 형편들은 아주 모진 박해 때문에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모두 다가 혹은 이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화형당해 버렸어 혹은 자기 아버지가 끌려가서 사자밥이 돼버렸어 혹은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 버렸어 혹은 가문에서 축출되어가 왕따가 돼버렸어 혹은 내가 모든 재산 몰수되고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어 이게 한 사람에는 모두 다가 저마다 이런 정서가 교회 안에 쭉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오셔서 메시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이 분이, 이 영이, 성령이 부족함이 없는 영인가? 이게 해석됩니까? 해석이 안 돼. 부족한, 여러분,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다.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떡 나오나 밥 나오나 뭐 나오나 뭔가 좀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봐야 되는데, 교회 가면 뭐 봉사하라 그러지, 헌금하라 그러지, 뭐 기도하라 그러지, 뭐 요구 조건이 많고 뭐 주는 건 없고 뭐 이런 개념들. 오히려 엄청난 상실감에 혹은 그 고립감, 그 왕따, 외로움, 그다음에 그때 당시 오해받아 가지고 막 그냥 우리 성찬에 떡을 나누는데 저 사람들은 이게 피요, 이게 살이라 그러니까 그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 박해 중에 하나, 그렇지 않죠?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회 인식이 정말 더티하고 부정적이며 야만적이고 이게 이단적이며 이상한 괴 집단적으로 인식되어지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서 당당히 또 서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돌에 맞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는 환경 속에 이 청자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일곱 영으로 표현한다. 놀랍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는, 제가 그랬죠, 그죠? 충만함을 제가 부족함이 없는 말로, 단어로 제가 그렇게 지금 전하고 싶은데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도 이게 회복력을,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력을 갖는 이 일에 부족함이 없는 일곱 영. 사대교회 죽었습니다, 끝났어 그러는데 이 교회에도 그래서 비난하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 겁니까? 불평하고 말 겁니까?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야단만 치고 말 겁니까? 근데 역시 이 교회도 동일하게 지금 부족함이 없는 성령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구약적 표현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많은 피로와 상실감에 놓여 있는, 그리고 힘을 얻어야 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할 상황 가운데 있는 그에게 혹 개인이나 혹은 이 교회적 공동체적으로도 여전히 그분은 일곱 영의 역사로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이게. 왜냐하면은요, 이 일곱 교회 이제 보객권이와 공동분모가 하나가 있어. 몇 가지 공동분모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공동분모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왜 쓰는가에 대한 목적, 동기.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기는 자. 계속 일곱 교회마다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면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내가 생명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고, 계속 이기는 자. 뭐죠? 지금 환난과 풍파 가운데에, 혹은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죽은 척하며 살아가는 성도나, 혹은 미지근근하게 이렇게 신앙의 어떤 생명감을 잃어버리고 지내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그냥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강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은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도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최종적, 그게 에베소 교회든 라우디게아 교회든 스무나 빌라델비아 사대 교회든 간에 승리하는 최종적 교회로서 완성해 나가시는 성령,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만하게. 그게 일곱 영이 역사하는데요, 숫자적 일곱 영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성령께서, 완전하신 충족하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나가는 게 그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될까 안 될까, 이럴까 저럴까,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주의 종, 일곱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고 일곱 그 다음에 교회에 내가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계속 그게 반복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는 게, 그게 본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종 승리의 모습을 천상교회의 모습으로,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천상교회로 그냥 보여주는, 그림을 완성시키는 게 그게 21장, 22장 결론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그 다음에 5절
5절 보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기 두 가지. 자, 예수 성자에 관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두 가지 이미지를 정립한 신관념을 갖도록 이게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자, 충성된 정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일어났다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충성된 정인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죽었다는 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핵심은 뭐죠? 충성된 정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인이 뭔지 아죠? 위트니스. 정인이 뭔지 아죠? 그냥 하나님은 계시고 하늘나라는 있고 그리고 최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희 가까이 왔고 너희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 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주시는 의롭게 하시는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시고 의라, 너의 의라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돌에 맞아가면서 왕따 당하면서 침뱉힘을 당하면서 발가벗김을 당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면서도 여일했다. 충성, 페이스풀이라는 거예요. 여일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하고 또 어떤 자 첫사랑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미지근근해버리고 어떤 때는 뜨겁고 어떤 때는 막 살아있는 척하고 뭐 잘난 척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그냥 나 몰라라고 이때는 피해서 죽어있는 척하고 숨어버리고 이게 충성된 정인이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로우나 괴로우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하지 않는 그 충성, 그 충성된 정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자, 왜냐하면 나는 지금 간사하게 자꾸 변하는, 교회들이 자꾸 변해되는 것도 있죠. 변질되고 환경 따라, 물론 우리의 상황 속에 존재라고 어떤 그런 철학가가 유명하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은 그죠? 여일해야죠. 첫사랑도 중간사랑도 끝사랑도 여일해야 그게 우리 기독교적 하나님의 아가페적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등등.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누가 판치고 있죠? 네로 황제가 판쳐서 죽을 뻔했다가 저 네로 행자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탄핵시켜서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데 더 독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게 누구죠? 도미티안 황제. 너무너무 독한 사람이 나타났어. 더 죽고 죽을 지경이야. 그 상황 속에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 이기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어떻게 그려주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지금 네로 황제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야. 그리고 도미티안이 절대적 왕권을 가지고 막 그냥 교회들을 휘어잡고 사람 목숨을 그냥 휘어잡고 지멋대로, 죄송합니다, 트럼프 같이 요즘 난리 났어요. 그렇게 힘센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그렇게 돌발적이고 그냥 종잡을 수 없으니까 다 세계가 불안해져 버리고 휘청거려져 버려. 근데 당신은요, 저 트럼프보다도, 트럼프 미안해요. 근데 그 도미티안은요, 트럼프보다도 10배, 100배 더 하여튼 저돌적인 돈키호테 같은 막 엉뚱한 것 있죠. 그게 보통 사람, 상식 있는 사람 그걸 못합니다. 얼마나 저돌적이고 얕은 돈키호테보다도 훨씬 더한 이런 황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진짜 불안한 겁니다. 전쟁입니다. 관세 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6.25 때 전쟁은 전쟁도 아니고 진짜 전쟁을 치러내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치러내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주관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죠? 만왕의 왕. 그분이 진짜 황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늘에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내 어떻게 살고 죽고 내 운명과 팔자와 그것들이
땅의 어떤 절대 권력자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살지라도 진짜 역사의 주관이고 내 이 생명까지, 그죠? 내 운명까지 진짜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관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우리가 그냥 어렵지만 또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요한계시록의 이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동기이기도 하고, 이게 다 읽고 나서 두렵고 떨리고 그냥 신앙이 그냥 약화되고 이 심판이 있네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관념을 정립하게 만들고, 지금 은혜와 평강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시끄럽고 그냥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그냥 황당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은혜와 평강의 나라를, 심령 천국을 구현해가 공동체에서, 그죠? 이게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것들만 공동체 분위기를 확, 참 얼마나 싸하겠습니까? 공동체의 이 싸한 분위기를 좀 일소시키고 은혜로운 분위기,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위기, 평강의 분위기를, 전쟁과 평화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온통 전쟁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관념, 신개념, 어떤 임재를 느끼는가, 어떻게 경험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실감이 나겠어요. 입으로는 말하고 머리로는 이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정립되어 있을지 모르겠고, 그것도 굉장히 필요 없다니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내 안에 어떤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있습니다. 서간체잖아요. 서간체. 서간체는 반드시 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선포하거나 독백하는 게 아니에요. 초혼처럼 호응의 대가 외치고 메아리로 들려오는, 혼자 말하고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적이고 긴밀한, 여러분, 이 문학적 시점도 어디요? 1인칭 시점이에요. 서간체는요. 3인칭 시점이 아니에요. 1인칭 시점이에요. 아주 긴박한, 아주 그냥 클로즈업을 딱 해가 두 얼굴과 얼굴 딱 만나가지고 그게 서로 썩내든 싸우든 아니면 그냥 뽀뽀하며 사랑하든 키스하든 딱 클로즈업 딱 하는 이 서간체의 문학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관념을 가지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하나님과 지금 서로 편지로서 대화 나누는 이 화자에 대한 관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이 자기 정체성을 또 정립해줘요. 그 속에서 주고받는 이 대화가, 그죠? 내가 너무너무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난 척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겠어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겠죠.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말씀이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런 요소가 대단히 많고 강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표현할 때 딱 하나 로고스라고 표현할 때, 말씀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그때 제일 원인자로서 말씀이 육신에 대한 인격체를 말하고, 나머지 비브리카, 이거 어떻게 해요? 성경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책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서류로 스크립츄라라든가 서류로 말하거나 또 혹은 레마 혹은 소리로서, 그죠? 이렇게 말하거나 등등 할 때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적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서간체에 있어서 이미지를 정립하고 이 전달의 형식은요,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친밀감을 느끼게 만들고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간체 형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 청자와 화자가 어떤 이미지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는가는 이 전체 앞으로 내용이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왜냐하면 상징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유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올바른 정립 가운데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사입이, 거짓 선지자, 많은 이단들, 시한부 총말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말세지 말이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지 말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알면 우리가 그죠? 대처해 나갈 수 있겠죠.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멀리할 책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정립을 시켜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한마디로 보면 오늘 여기 몇 가지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너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 해방시켰다.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요,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야, 사랑하구나. 그 다음에 거기 매이고 두렵게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 두려운 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각성은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말세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는 각성은 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두려우면 거의 매입니다. 꼭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매어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근데 이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요. 아멘. 자, 그 다음에서 우리에게 사명적으로 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목적 중에 하나죠. 그죠? 베이스로 깔았으며 사랑해서 너를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유해라. 죄와 형벌에서 자유해라. 요한계시 읽어가면서 여기 죄와 형벌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누가 두려워해야죠? 적그리스도 혹은 그를 추종하는 반대 세력, 예수를 대적하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모실 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자유하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는 만큼 겁내지 않아요. 아멘. 내 엄마가 칼을 들었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반찬해가지고 이미지 떠오른 이미지가 반찬을 해서 맛있는 요리가 나가겠구나 이렇게 돌아가야지, 저 칼을 두고 나를 찌르면 어떡하지? 그건 엄마에 대한 관념이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이걸 이렇게 칼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너 죽일 거야. 사탄의 장난이에요. 현혹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사명적으로 두 가지 갖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는 뭐냐? 나라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몇 절이죠? 자, 여기 보면은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 여기까지 봅시다. 시간 관계상. 자, 하나는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나라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라. 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 회중으로서 무슨 요한계시록을 받는 회중으로서 혹은 에베소 교회든 혹은 사대 교회든 한 교회에 소속되어진, 저마다 개별적으로 아마 그 어느 교회에 여러분 소속되어 긋고 있는 여러분일지 모르고, 우리 교회는 어느 시점을 어느 교회 형태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말고요. 자, 어쨌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정립시켜 주시는, 이 받아야 할, 내가 이 독자로서, 요한계시록 받는 독자로서 내가 정립해야 할 내 사명적 정체성. 아까 베이스 깔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에 시달리지 마세요. 아멘. 성령님의 사랑하는, 도와주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 성령님을 의존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내가 사명적으로 7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따라, 하나님, 나는 나라입니다. 조금 더 이걸 한 단어 앞에 붙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의 복을 받아야 되고, 정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다음 세대 후손, 그냥 다산의 복을 받아야 되고, 뭐 등등 많습니다. 그죠? 평안의 복을 받아야 되고, 많죠? 복 받아야죠? 근데 왜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왜 기복론으로 자꾸 그냥 폄훼시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내가, 그 나라는요, 부흥, 발전, 확장돼 가야 됩니다. 이게 어떤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면으로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나라는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이 말세지 말 여러분 잘 돼야 돼요. 그 하나님 원하고 있다는 게 자기 정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나라라고 한 정체감, 나라는 발전해야 되고 확장하고, 그죠?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으쌰으쌰 평안해야 되고 하는 이런 나라적 개념으로, 이게
아주 이기적 개별적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그냥 해치고 짓밟고 올라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아멘. 더불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하나는 나라라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 죄인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고, 그도 하나님께 나와 죄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 그도 의롭게 살아가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나가는 역할을, 아무리 어려운 혼란한 종말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내 정체성을 정립하고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첫날인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데에 주의 고난받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기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관념을 확실히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며 또 이 말세의 세상과의 나의 관계와 더불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